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첫 번째, 부모 중에 가장 큰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버이가 계시,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효도는 효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서 우리 손바닥에 이름까지 새겨놓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시긴 그러한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기록해놓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사단 마귀에게 유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려. 아멘. 세상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순리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네 육체 안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게 한 뒤에 썩은 마음, 굳은 마음, 부패된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깨끗하게 할례 받은 마음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목숨과 바꾸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 바쳐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과제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영적인 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 잠언서 23장 22절 하반절 말씀 빨간 부분만 읽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정말 천사와 같은 분. 우리가 그 어머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소나마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어머니를 붙여주셨다. 어머니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시거나 마음이 슬픔이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보금자리요 안식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쓰러질 때 상처받고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작은 소천국인 우리의 가정을 안식처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그 안식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는 어머니의 품속이에요. 어머님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천국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불굴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에 대처하셔서 우리의 복된 가정을 건전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단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머니 여인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바로 어머니.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민생활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어머님만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면 더욱 힘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고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님의 가슴은 기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의 아픔과 헌신과 수고와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 다하여라. 돌아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정말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아버지. 잠언서 23장 22절 상반절 부분만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그리고 너 낳은 아비의 말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비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풍파많은 세상인데도 순종의 복을 누린 사람. 정말 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린 인물이 이삭. 어떤 복을 받았어요? 순종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아들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그 순종의 복이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삭이 감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이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놓은 밧줄로 아들을 묶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반항하지 않고 왜 나를 묶느냐고, 왜 나를 제물로 바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고 이삭의 나이는 청년이었어요.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제물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높이 들었을 때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삭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사소한 이해관계가 달린 조그마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경히 여기면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이삭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지만 이삭에게도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큰 인물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공할 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불출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녀 손이 잘 되면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잠언서 23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요. 아멘. 지혜로운 자식, 의로운 자식, 그 자식을 둔 아비는 기쁜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좋으면, 예배의 삶을 살면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잘 되는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 자녀가 성공할 때 아버지가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브라함부터 아담서부터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가진 낳은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은 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뒤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모세의 율법은 세상 모든 종교의 모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을 보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짬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짬뽕으로 사는 사람, 구약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도 살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으로도 살고 뒤범벅이 돼서 산다고 해요. 그러나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된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신의 생명은 심히 부패됐다고,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을 행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언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새형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새 마음인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죄된 아담의 부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처럼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깨끗하고 좋은 마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데.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24장 7절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 우리의 지성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가나안 땅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역사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명을, 네 부모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천국되어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라는 얘기.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이 되어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계명이 이루어지더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야지 의식적으로 율법으로 체면상 내가 자식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라고 그 정도로만 사랑하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자식은 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의 신경 쓰다 보면은 부모가 죽어가도 인사 한번 가까운 곳에 있어도 찾아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되어 살면 주님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안식일을 지킬 때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철저하게 부모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난 뒤에 예배드리라는 얘기. 부모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부모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말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 안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이 육체, 이 연약한 육체, 왜 나를 세상에 만들었느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육체를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내 육체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를 경외하고 그 부모를 경건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참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광과 부귀와 축복을 다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 안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는 부모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의무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부모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랑은,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은 내가 천국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남은 여생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